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에 가면 효자동이 있습니다. 효자동이 많아요. 지도에 효자동 이래가지고 검색해 보면 열 몇 개도 더 나옵니다. 서울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효자동이 많아요. 그렇게 똑같은 지명의 동네들이 많습니다. 동막골도 한번 찾아보세요. 동막골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청학리도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효자동이라 이렇게 이름 붙인 마을들을 보면 그 유래가 보통 이 효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효자가 난 동네라 이래 효자동이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효자동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실수로 손자를 이불 밑에 깔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부자리를 갠다는 것이 손자가 한 구석에 자는 걸 모르고 그 위에다가 이불을 얹어 놓으니까 아이가 이제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는 모르고 잠시 후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이를 찾다가 보니까 아이가 없는데 보니까 이 이불 밑에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히지만 어떡합니까? 아이는 이미 죽은 거고. 그렇다고 또 이 시아버지 또 충격받을까 싶어가지고 아이를 또 몰래 안고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이 차 저 차에서 지금 아이가 죽었노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이를 보면서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왜 하필이면 거기서 잠을 자가지고 할아버지를 손자 죽인 사람 만들고 이 부모 가슴에 못질을 하느냐. 이 나쁜 놈, 불효막심한 놈 이래가지고 뺨을 때렸는데 뺨을 맞는 순간에 아이가 눈을 번쩍 떴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소문나고 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 가정에 큰 상을 내려주면서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계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이웃과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 이렇게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이렇게 두 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계명도 보면 1계명이 뭐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하나님과의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이것이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인데 이 관계가 건강하고 또 올바르면 인생이 복되지만 이 관계가 병들고 문제가 있으면 인생이 불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이걸 가지고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관한 계명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제일 먼저 나오겠어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은 10계명이 나오는 신명기 5장이 10계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사랑은 대상에 따라서 그 성격을 조금 달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대상에 따라서 이 전제가 되는 사랑의 종류가 조금 달라요. 부모를 사랑할 때는 어떤 사랑이라 그랬어요? 공경하는 사랑. 부부간의 사랑, 배우자를 사랑할 때는 어떤 사랑이라 그랬어요? 성적인 사랑. 자식을 사랑할 때는요, 희생하는 사랑.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를 사랑할 때는 공경하는 사랑, 부부간의 사랑은 성적인 사랑이 기초가 돼야 이 사랑이 건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는 부모가 희생할 줄 알아야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성경도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입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 생명에 대한 존중,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도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성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거룩하고 구별되어 성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 또 구별되어 성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관련된 것이 어떤 게 있겠어요? 생명 자체. 그래서 사람의 생명, 짐승의 생명, 생명은 다 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거룩합니다. 왜 부모가 거룩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내 생명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 탄생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이 세상에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 탄생의 도구로 사용된 성이 거룩한 겁니다. 이 거룩한 것은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고 성스럽기 때문에 이건 더럽히면 안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도구로 부모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거룩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거룩해요.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생명 자체, 부모, 자녀, 성, 이게 다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인 논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독교는 이렇게 어려운 계명들 정해가지고 사람들 옴짝달싹 못하게 얽어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논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 이 5계명, 10계명 중에 5번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먼저 나와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사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이 청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이 새신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 중에 남자 청년,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생긴 것도 좀 우락부락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이 이렇게 깊질 못해서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 다음 주에 교회 못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왜 못 나오냐?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계모임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계모임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그만큼 이제 초신자인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왜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뭐 불만 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럽니다. 사실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휘두르는 칼에 등을 찔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 끼치고 싫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꼭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이 겹쳐가지고 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아버지 빼고 하나님만 불러. 제가 그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청년과 같은 또는 그와 비슷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날 돌보지 않았어요. 나를 버렸어요. 나를 학대했어요. 꼭 칼에 찔린,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 하는 칼에 찔린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가 날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나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란 얘기만 들어도 어머니란 얘기만 들어도 나는 소름 끼쳐요. 자,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네 부모가 너를 학대하지 않고 잘 키웠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줬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너의 부모니까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내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부모 자격도 없는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공경합니까? 공경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인간적으로 볼 때 공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내게 상처를 준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명령하시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어릴 때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잘 용납이 안 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먼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명령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명령한 것이다.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모같이 보일지라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게 부모 공경에 조건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으로 부모님을 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경홀이라는 얘기는 가볍고 소홀하게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만 볼 것이 아니고 강하게 경고하시고 책망하는 말씀도 받아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 주신다 그랬어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대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타락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업신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또 부모가 나에게 나 흙수저로 컸으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그게 무슨 당연한 것처럼,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는데 중요하게 여기라, 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평안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공자가 살던 노나라에서 잠깐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 힘 있는 대부, 그때 이제 그 마을에 세력 있는 사람이죠. 그 대부의 아들이었던 맹무백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효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부모는 오직 그 자식이 병날까 그것만 근심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 몸이 약하고 자주 앓지 않느냐? 너 몸 건강한 게 효도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이 굉장히 사실은 공자로서는 절절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 논어 서론에 보면 이 공자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어떤 논어책을 보든지 간에 그 앞에 공자의 일대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 공자가 사실 어린 시절 참 불우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아버지 없이 컸어요. 그 책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공자의 아버지와 공자의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공자의 아버지와 공자의 어머니가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다, 이래 돼 있어요. 야는 들야자입니다. 들야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들에서 합하여 공자를 낳았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공자를 임신하게 됐고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공자가 장례식에 못 갑니다. 그런 그 비극적인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어머니에게 공자는 인생의 전부인 겁니다. 그 공자가 아프면 어떻겠어요? 그 어머니 마음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이라고는 공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어요. 그렇다고 울타리가 돼줄 만한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 공자가 아프면 그 어머니는 절망인 거예요. 그래, 공자는 어린 시절에 효도가 뭐라고 깨우친 거예요? 어머니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데 어떻게 해야 어머니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내가 건강하게 잘 크는 게 어머니 마음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평안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잠언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2절 937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22절하고 25절하고 이 두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25절. 자,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성문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래 돼 있어요. 그만큼 부모 공경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물질로 봉양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로 봉양해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공경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 안에 물질을 들여서 섬긴다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미 그 안에 물질을 들여서 섬긴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녀된 자는 부모에게 물질을 들여서 봉양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4절. 잠언 2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24절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아멘. 여기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 멸망받게 하는 자는 살인자를 얘기합니다. 살인자의 동료다. 살인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님 재산은 내 재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다시 묻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내 재산.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려요.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것이고 내 것이 아니에요. 맞다 그러셨어요. 누가 금방?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 재산을 마치 내 것인 양 부모님한테 강요해서 빼앗고 내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살인자의 동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 재산은 내 거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님 거, 내 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기본적인 전제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건 도둑놈 심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그러고는 죄가 아니라 생각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부모님 거, 내 거 이래가지고 돈 안 주면 가서 행패 부리고 재산 안 물려준다고 가서 행패 부리고. 여러분, 부모님 것은 부모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 거 내 거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부모님 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말씀 따라 사는 거 아니죠. 자, 부모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자. 요거는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자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자.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부모님을 물질로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너희는 고르반이라 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따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엄마 드릴 거 없어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요, 상이 약속돼 있어요. 10가지 계명, 10계명 가운데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상 주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요 5계명뿐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하고 복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고 내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물질로 섬기지 않고 이렇게 불효하면 내 목숨이 짧고 내 인생이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복 받고 싶으세요? 장수하고 싶으세요? 효도하세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상급이 약속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조선 숙종 때 개성 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내용이 좋아서 한번 더 소개합니다. 이 효자가 늙어서 고독 못하시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임금님이 마침 그 고을로 이렇게 행차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뵙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효자가 어머니를 지게 태우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님 행차하는 거, 그 얼마나 옛날에 그 조선시대 임금님 행차가 굉장히 아주 멋졌던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어머니가 그거 구경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숙종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어떤 아들이 지게 어머니를 메고 온 거를 봐서 그게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병든 노모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임금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저렇게 나온 거랍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그 효성을 칭찬하면서 송아지 한 마리, 쌀 10가마,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게 하사를 했어요. 이 소문이 이웃마을로 이렇게 퍼져나갔죠. 그리고 이웃마을에 소문난 불효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 임금님이 몇 달 후에 또 근처를 행차하시는데 엄마 싫다는데, 어머니 싫다는데 억지로 지게 태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머니 싫다는데 나와가지고 임금님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우리 텔레비전 카메라 하면은 막 이러는 것처럼 임금님 앞에서 이제 이래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도 효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가갖고 상을 내리려니까 그 마을 원님이 임금님, 저놈은요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아마 어디서 소문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저놈은 상 주시면 안 되고 좀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숙종 임금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자, 저 효자에게 소 한 마리, 쌀 10가마를 주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불효자가 회개하고, 이제 우리말로 회개하고 진짜 효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특징으로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타락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에 흉내 내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패역한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하면서 가난한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 공경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이 타락한 세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먼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긴 조건이 없어요. 유산 많이 물려줬으니까 공경하라, 잘 키워줬으니 공경하라, 그런 거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반면에 상급은 있습니다.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중히 여기고 평안하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물질로 봉양합시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음을, 비록 부모가 나를 잘 돌보지 못하셨어도, 물려주신 재산이 없어도, 부모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된 것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중히 여기고 마음을 평안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며 물질로 부모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장수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